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송하시면서 8월 2일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대급 폭염과 기후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8월의 첫 주일이자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8월 한 달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연일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지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무더위를 이겨낼 새 힘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태풍의 소식 앞에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도록 이 나라와 이 땅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철저히 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모든 교회와 이웃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생각은 감추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사 낙심한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받은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는 믿음의 명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찾아가 안아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끝내 찾아내어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 2일, 8월 첫째 주죠.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면은 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다 함께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49번째, 4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5장을 본문으로 해서 은잔을 넘어 은혜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 내용 안에도 들어있었지만, 지금 태풍이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갈지 우리나라로 올지 또 일본으로 갈지 그 방향을 알 수가 없답니다. 아직은. 그래서 만일에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면 뭐 시원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태풍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이 바람이 이제 동풍이 부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바람이 이제 뜨거운 열기가 서쪽으로 묶이게 된대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이렇게 날씨를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지금 만일에 이번 주에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은 더 날씨가 더 뜨거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요즘 안 그래도 기저질환 환자들이 이 더위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특별히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젊은 20대인가 30대 젊은 청년도 기저질환을 앓고 있긴 했었는데 무더위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을 잘 유의하시고, 그리고 아무쪼록 무더위 속에서는 정말 시원한 곳에서 항상 좀 이렇게 대피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양산이 40도가 넘었다 그랬죠. 지금 41.4도 어저께 그랬는데, 무더위 40도가 넘었을 때 제가 첫날에 거의 양산에 있었거든요. 진짜 덥더라고요. 저녁 때 이제 차 안에서 거의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더워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무더위에 이 열대야가 26도, 7도, 8도 막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세상에 이렇게 더울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청주 지역도 지금 많이 더워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잘 여러분들이 피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쭉 이렇게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게 됩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기 신분을 밝히게 돼요. 그동안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17살 때부터 이제 요셉의 기록이, 제대로 된 기록이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 나이가 30세가 넘었어요. 30세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9세네요. 저는 30대 총리가 되고 나서도 이제 쭉 시간이 지났으니까 30대 말 39세, 지금 그러니까는 17살부터 시작해가지고 2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도 뭐 쉬운 일입니까? 국무총리,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위대한 애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 봤어요. 계속 지켜보기만 했죠. 통역을 붙였지만은 뭐 원래 이제 이제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역이 없어도 되지만,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통역을 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통역이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저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똑같이 보복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먹을 거를 잔뜩 쥐어줘서 그래도 그 아버지 생각해서 또 자기 막둥이 동생 생각해서 살려줘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또 형제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또 원망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자기 신분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또는 이제 시나리오나 뭐 소설이나 소필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뭐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그 글을 쓸 때 또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절정에 이렇게 이르기까지 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절정에서 이제 결말로 이렇게 또 떨어지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생각하자면 요셉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뭐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시작하지만 성경에서 이제 기록은 17살 때 형들이 잘 있나 확인하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형들의 질투와 시샘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기 부분이 어디냐? 바로 형들을 애굽에서 만난 게 위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지고 가서 감옥에 갇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전개 단계였어요. 이러한 그 스토리를 요셉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위기는 바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게 위기다 말이에요. 그리고 절정은 어디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절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절정의 그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가 최고조로 요셉이 잘 나갔을 때니까. 하지만 그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형들의 화해 장면이 절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형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그 위기의 순간을 이제 이야기하자면 형들을 테스트해봤어요. 계속 뭐 곡식으로 또 은잔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이 점점 풀리게 된 겁니다. 형들을 어쨌든 유다를 중심으로 한 형들을 또 신뢰가 조금씩 회복하게 되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고 막둥이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이제 녹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 위기와 절정 그 가운데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절정의 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에 막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 물러가라 이렇게 주변의 하인들을 물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과 요셉만 남게 됐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도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막 그 꺼이꺼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도 막 울리게 되는 거죠. 요셉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섞여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 개혁 개정 성경 본 바로 전에 한글 개혁이 있었는데 한글 개혁 속의 성경에서는 방성대곡했다. 그러니까 뭐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큰 소리로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 17살 그 17살 때 헤어져가지고 22년이 지난 39살 때까지 그 시간, 22년이라는 시간, 그 수많은 세월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그 눈물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왜 이렇게 울게 됐을까? 왜 엉엉 이렇게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울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요셉은 자신이 총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 총리의 직분에서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왜 무너졌을까? 마음이 이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풀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붙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한테 네가 범인이니까 너는 남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노예로 삼고 아마 이제 뭐 그랬다면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혔겠죠. 베냐민, 내가 네 친형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그때에 44장에서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다와 형제들이 하면서 유다가 중심에 딱 서게 돼요. 유다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내에게서 은잔이 발견됐지만 범인은 막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래, 베냐민 이 막내 동생만 남겨놓고 범인이니까 나머지는 다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 옛날 형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놈이 잘못된 그 범인이니까 그놈만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왜냐면 뭐 배다른 형제고 이렇게 하니까. 하지만 그때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제가 좀 가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요 34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긴 이야기를 유다가 요셉에게 총리인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골자는 뭐냐면 왜 이 베냐민이라는 아이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만일에 이 베냐민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막 하는 거예요. 설득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했잖아요. 베냐민만 보여주고 다시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겠다. 아버지 꼭 믿어주세요. 그래서 꼭 보내주세요. 그래, 내가 믿겠다. 그래서 이제 보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34절까지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44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남겠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남겠으니 이 아이는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올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남았던 형이 있죠. 그 형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왜 시므온이 남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지명했어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첫째 맏형은 책임감이 없고 계속 둘러대긴 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 말고 이제 시므온을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얼떨결에 시므온은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유다가 이번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시원합니다. 제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남아도 돼요. 나머지 베냐민을 포함해서 나머지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니 아버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꼭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유다라는 형이 그래도 유다라는 형만큼은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 또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염려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이 요셉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요셉에게 밀려오게 되면서 요셉이 막 꺼이꺼이 방성대곡하면서 울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절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나는 애굽의 총리다 이거하고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그 말을 들으면서 요셉의 형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어떤 표정? 되게 황당한 표정이겠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당황스러워했겠죠. 요셉이라고? 정말 요셉이라고? 아마 끝에 요자를 붙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직도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네들을 테스트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요셉을 22년 전에 팔았는데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애굽에서 아마 저 밑에 제일 밑에 있는 그 핫발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노예가 됐거나 죽었거나 했을 텐데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니까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 어떻게 됐을까? 얼굴이 많이 변했겠죠? 22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님들 저에게로 가까이 오세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형들하고 요셉만 남았지만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요셉은 또 이렇게 뭐 이런 거 썼겠죠. 총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가까이 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그들이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판 사실을 누가 알고 있나요? 형들만 알죠? 네, 10명의 형들만 알아요. 아버지도 모르죠.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짐승에게 공격당해가지고 죽은 줄 알아요. 창세기 3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이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가져왔더니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러면서 뭐 아주 그 요셉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너무너무 아마 시금전폐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2장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죠.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졌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팔았다고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44장 우리 바로 직전에 봤던 내용 속에 보면 20절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얼마나 불쌍한 애입니까? 자기 친형도 죽었고. 그러니 꼭 데려가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형들이 느낄 때 진짜 요셉이구나. 왜냐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요셉 본인 외에 10명의 형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 확실히 요셉 맞아요. 형들이 저를 팔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형들의 얼굴이 얼마나 긴장하고 또 그 순간 아마도
어떤 많은 그 갈등과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던 그 잘못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아마도 형들도 같이 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왜 그때 요셉을, 우리 막내 동생을,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그 동생을 팔았을까? 그러면서 한탄하고 얼굴이 아마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이제 5절에 요셉이 하는 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형들이 보복을 당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15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집사님 보셨어요 혹시? 안 보셨어요? 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뭐 인터넷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국제시장 뭐 줄거리나 뭐 이런 거 스토리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주인공이 황정민, 뭐 이름은 황정민이 아닙니다만 황정민 씨가 이제 그 했던 주인공 그 역할이 우리나라 바람찬 흥남부두 그쪽에서 이제 피난 가다가 6.25 때 이야기했죠. 손에서 등에 업고 있었던 등에 업고도 다니고 손에 쥐고도 다녔던 그 여동생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가족들과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 그 방송 우리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기억하나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방송에 나가서 우리 여동생인 윤막순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윤막순이를 좀 찾아주세요.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함경남도 흥남시 천기동에서 살다가 흥남 철수 때 그때 이제 피난 헤어지게 됩니다. 당시 5살이었고 아버지는 흥남 비료 공장에서 노무부 주임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동생이 어디서 이제 소식이 오냐면 미국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미국으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부모를 만나고 입양돼가지고 막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된 모양이에요. LA 쪽에서. 그래서 TV를 통해서 위성으로 해가지고 여동생과 통화를 하게 돼요. 여동생과 통화. 그래서 내 동생이 맞는지 확실한지 막 이거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때 여동생이 막 이제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옆에서 통역해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이름도 기억해내고 또 이렇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오빠 이름 막 이렇게 확인하다가 진짜 내 동생이 맞구나, 내 여동생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황정민이 오열을 하면서 막 울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그때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손에서 너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빠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찾으려고 평생 동안 나 지금까지 너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알아보고 막 그랬는데 네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너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는 너를 못 보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랬다. 오빠도 울고 여동생도 미국에서 막 그 소식을 듣고 울고 그러면서 모든 관객들도 울고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그 TV로 이제 방영되는 때도 있었는데 조그마한 애들까지 영문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우니까 같이 따라서 울었던 그런 영화가 바로 국제시장이었어요. 그때 왜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을까요? 자기가 같은 마음이 드니까. 마치
내가 여동생을 잃어버린 6.25를 겪지 않았던 세대라 할지라도 그 6.25 때 여동생을 붙잡고 있었던 손을 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자책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미안하면서 막 이제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서로 막 울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뭐 성경에서 좀 비슷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은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 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요셉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를 팔아버릴 거야.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단순히 한 가정의 어떤 그 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애굽의 총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랬다. 이것보다도 한 단계 높여서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님들, 그리고 우리 가문, 우리 가족, 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보다 제가 조금 먼저 온 것뿐이지, 몇십 년 더 빨리 이곳에 온 것뿐이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지라. 7년의 흉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꿈 해석에 보니까 7년의 흉년, 바로가 꾸었던 그 꿈 속에서 7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왔는데, 앞으로 5년 동안도 아무것도 못하고 곡식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었으면 저도 벌써 죽었고 여러분들도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 하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 이상으로 당신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분이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가문을 살리시고 우리나라와 온 열방을 살리시는 그분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즉, 이제 이러면서 강조하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총리로 삼으셨다는 얘기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뭐 그냥 요셉이 아니었다면, 다른 형들이었다면 저 이만큼 출세했어요. 그러면서 좀 기고만장해가지고 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우쭐우쭐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주신 꿈이 뭐냐?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예, 이 꿈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와 달과 11별은 엄마, 아빠, 나머지 형제들일 수도 있지만 애굽의 모든 신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겁니다. 9절. 그래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 길을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가 가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를 가서 설득해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설득해 주셔서 다시 내게로 좀 애굽으로 내려오십사 말씀드리시고,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을 야곱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장소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에 물들이지 않고 그들만의 다른 고유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 야곱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물론 결론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려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도 야곱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 너희가 머물 땅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쉽게 야곱은 그 땅을 떠날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안 내려올 거를 분명히 처음에 결단을 못 내릴 걸 아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우리가 살려면 앞으로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자손 대대로 민족이 번성해서 살려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려면 애굽 땅에 올라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우리가 살려면 애굽 땅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득하는 거죠. 왜냐하면 5년이나 앞으로 기근이 더 있을 거니까. 애굽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성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한 몇 주 빨리 태어났든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작고 또 여러 가지 성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인큐베이터라는 곳에 이제 두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또는 길게는 한 달 이상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에는 거기에서 충분한 영향을 받고 또 그리고 보호를 받으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큐베이터로 하나님은 애굽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이제 보내셔서 애굽의 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서 한 가정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서, 그 고센 땅에서 수십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래서 그 나머지 5년의 기근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 이제 우리 창세기 45장을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5장만 더 보면 50장까지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모세가 나오고 막 이런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 가서 전달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 내 입으로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총리로서 공증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내 아우 베냐민도 나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꼭 오십시오. 아버지 가서 설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13절에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당신들이 보니까 제가 총리잖아요. 제가 지금 모든 걸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얼마나 막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극도다 올라오면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면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입니다. 꽁꽁 웁니다. 꺼이꺼이.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웁니다.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국제시장, 그 옛날 6.25 때 흥남부두 그곳에서 피난 대열에서 손을 놓쳐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될 때 내가 왜 너를 놓쳤는지 정말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막 이렇게 울었던 그 오빠의 모습, 아마 그들도 그 방송에서 그래서 서로 막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요셉과 베냐민의 모습도 그랬을 겁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요셉이 15절 또 그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요셉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제 이 마지막 내용인데요. 요셉과 형들이 대화를 그동안에 안 했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언제 형들과 요셉이 대화가 단절되었었는가? 37장 4절에 보면요, 창세기 37장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편안히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샬롬, 평안하세요. 뭐 우리나라 인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아침에 뭐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뭐 이런 말을 형들이 요셉에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놈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지. 원수한테 무슨 인사를 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게 풀어지게 되죠.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가 그러면서 말이 서로 이제 소통하게 되면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장면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요셉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가문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큰 구원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 장면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관계, 또 우리 자녀와 부모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관계가 이렇게 풀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묶여있는 것들이 많죠. 뭐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많은 가정들이 아마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형제들 안에서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도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 잘 안 하잖아요. 그 대화가 아니죠. 그냥 혼자 막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마음을 좀 많이 열어줘야 되고요. 저에게 많이 다가와야 됩니다. 저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느꼈을 때 설교자는 그때 행복합니다. 아, 말씀을 듣고 있구나.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이 이렇게 찡하게 느껴질 때 그때 막 저도 감동이 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의 모습으로 앞으로의 10년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2019년에 11월 달에 교회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 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 1, 2, 3, 4, 5, 6, 지금 7년째 되는 거거든요. 7년째 되는 것이지만 아직 뭐 그동안에 참 어려움이 많아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인들의 가정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가족같이 정말 챙겨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제약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우리가 정말 온 성도가 가족같이 서로를 챙기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가족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8월 한 달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앞에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너무나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잘 지키기 바라고요. 또 혹시나 휴가가 있다 그러면 잘 쉬시고, 그래서 보충하고 이렇게 충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이라이트에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이 눈물의 화해가, 이 눈물의 화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저희는 감동하며 또 감격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 이 시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갈라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아픔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 제목 같습니다. 또 그런 설교의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결단의 찬양은 우리 예전에 이렇게 앞에서 경배 찬양으로 이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이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요셉의 그 구원의 역사의 의식, 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런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갔던 요셉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아픔과 눈물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인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는 복된 만남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이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의 이 회복의 모습이 우리 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를 헐뜯고 또 깎아내리고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채워주고 또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만남 우리 정치계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육계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사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무리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한무리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8월달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 이제 8월 달이면 8, 9, 10, 11, 12 5개월 남았네요. 한 달이 7월 한 달이 엊그저께 하반기 시작됐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한무리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봤는데 이제 실기까지 다 합격한 것 같고 새로운 또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결이가 또 이제 방학을 끝나고 3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다은이도 그렇고 또 다인이도 그렇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취업에 연계되는 모든 과정들이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결이도 이제 방학을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8월달입니다. 8월 중순에 계약이라서 그 무더울 때 계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사모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하고 어깨가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데이 글로벌 학교에서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집사님 무릎 수술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날씨 안 됐잖아요. 휴가 기간에 하신다고 하니까 잘 준비되고 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거옥선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옆집의 김수원 이성순 성도님 건강 축복을 위해서 재영이 성원이 우리 청년들 믿음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쉐마 글로벌 학교, 하디 글로벌 학교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기도 운동에 항상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남 미랄 선교단 여수 동백 사랑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성상봉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레바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송주영 목사님과 가족들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광고가 있는데 청주 서지방 연합 성회 여기 앞에 제가 붙여놨습니다만은 8월 달에 되면 연합 성회가 있어요. 지방 연합 성회가 있는데 제가 선교부 총무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는 좀 예전에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날 끝났는데 그 강사 사정 때문에 수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지금 날짜가 나오다 말았네요. 21일 8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저녁 집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저녁 집회부터 금요일 저녁 집회까지 오전 10시 반도 있고요. 그래서 7시 반, 10시 반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김영헌 감독님 예전에 좋은 교회에서 한번 모셨던 적이 있는데 은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지금은 그냥 뭐 원로다 보니까 이제 사역에서는 떠나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뭐 이렇게 집회도 다니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큰 능력, 큰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건데, 하여튼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사하실 내용은 이번 한 주간도 과거의 원망과 아픔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지만 그냥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 생명까지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원 구원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충만되어 인주하심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던 요셉처럼 인생의 고난과 아픔 뒤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